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모세가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우신 언덕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106편과 이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데 105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행사를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말하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을 말씀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게 돼서 그 기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을 택하셔서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단련시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나중에 이 고난의 시간을 마치자 요셉은 왕의 소유를 담당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감춰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종살이, 나그네 살이를 하게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이유는 2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리고 대적들 애굽보다도 강하게 하셨다. 23절에 말하는 함의 땅은 이 애굽을 말하죠. 이집트. 자, 하나님께서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은 세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23절과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언약 백성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마음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악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섭리 가운데 겪으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이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 애굽에 10가지 징조를 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이한 10가지 징계,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거죠. 2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다 그 10가지 재앙을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오고 악종이 되고 독종이 나오고 우박이 되고 메뚜기가 오고 암흑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 짓는 재앙까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애굽이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물고기가 다 짖고 개구리가 왕실에도 있고 파리 떼가 오고 이가 온 땅 애굽에 퍼졌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고 화염을 내려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를 찍었고 황충과 메뚜기가 와서 모든 채소를 다 먹고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다 먹었도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력의 시장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애굽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소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 땅, 애굽도 어떤 무엇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입니까? 죄죠. 악이죠. 죄짓게 하는 그런 환경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요셉처럼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지내고 번성케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연단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37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은과 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광야지요. 광야는 낮은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밝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1절에서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은 신령한 반석이요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케 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7절에 보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인도함 받고 또 승리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왔다고 말씀하여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방 민족이 먼저 그곳에 거해서 수고해서 가꾼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에 물든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이와 원주민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자기들이 갈지도 먼저 거하지도 않은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구별 백성으로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의 전처를 밟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애굽에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5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좇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는 성도들로 살아라. 실질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그리고 퍼져나가라는 거죠. 똑같은 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섭리와 보호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처럼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마름과 굶주림을 돌아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따르겠습니다. 마른 땅 같은 인생의 삶에서 은혜의 강물이 저희들에게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에 걸맞은 삶의 방식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